3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수학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고향의 따스함 속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소망 중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그들이 더욱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그 사랑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궁율과 자비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었지만 어김없이 시간은 지나고 계절은 바뀌어서 그 뜨거웠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는 신선한 바람이 부는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때로는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한낱의 고난은 저희들의 몸과 마음속에서 떠나가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정확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지만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자연은 훼손되고 오염된 이 자연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강한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염된 자연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많이 훼손되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연이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을 잘 지키고 보호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처음 물려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다시금 마스크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한가위 추석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각 가정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찬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자매님들 있습니다. 학업으로, 부문으로, 직장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늘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형제자매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아픈 부위마다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펼쳐 주시사 깨끗이 아픈 부위가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 주신 기쁨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 있습니다. 청소로, 안내로, 화환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손길들 위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귀하고 소중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키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두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후에 후유증인 것처럼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는 소식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명절을 잘 보냈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나이 좀 지긋한 사람이 어린 아가씨에게 아마 그 어린 아가씨의 어린 시절을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아가씨는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 어린 아가씨에게 반말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상대방 남성에게 응수를 합니다. 반말로 응수를 해요. 그 사람이 한 말대로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반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다시 젊은 여성이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자신이 뭔가를 갖고 싶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그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어져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7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결론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참된 뜻이 바로 이 비판하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대접을 받고자 하려면 대접하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같은 의미이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잘못된 어떤 점에 대해서 지적하여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옳고 그름을 가려서 평가하고 판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인 시선은 사랑이라고 하는 시선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바른 길이 이것이라고 충고할 수도 있어야 되고 조언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점 자체가 나의 판단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를 평가하고 나의 잣대로 그를 재단해 버린다면 오늘 그것은 바른 비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를 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판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하면 크리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 판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해서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판단,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심판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멀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데, 평가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멀리해야 하는가? 요즘 정치인들이 막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이야기들을 듣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얼굴에 서로 침을 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곤 합니다. 오늘 이 비판을 멀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했을 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멀리 떼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짜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짜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상대가 더 크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게 더 큰 잘못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더 큰 잘못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죄인이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격언인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잘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흠이 있는 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작은 실수를 하는 건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눈 안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리 커도 안 보여요.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없다는 것. 커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눈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눈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유들은 내 안에 들보가 무엇이 있을까를 찾는 행위입니다. 내가 내 눈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것이 내 안에 있어도 그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찰하는 그 모습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우리는 항상 나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시기다. 나무늘의 티를 바라보다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찾기 위해 더욱더 자기를 성찰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눈을 뜨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비판하는 시선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그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고 그를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리에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요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드려?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솔로몬이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역대하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무나 재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이치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사람들 간의 도리와 규범 지식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구하게 돼요. 자기에게 필요한 다른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정자들은 제대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젊은 나이에 법주문에 관한 그런 얇은 지식을 가졌다고 판단하고 기소하는 판사, 검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신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그런 판결을 함에 있어서 지식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왕으로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부나 재물이나 영광을 더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솔로몬을 향해서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이끄는 것, 그것에 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쟁을 조정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고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바로 그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올바르게 사람들을 판결하고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분쟁하며 살아가지 않고 교회의 바른 역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온전한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명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어떤 개인적인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세상적인 기쁨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않겠느냐? 악한 인간도 자기의 자식에게는 끔찍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그것은 12절의 말씀으로 요약될 것 같아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하는데 여러분 손가락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가리켰어요. 손가락이 몇 개죠? 몇 개예요? 네? 몇 개예요? 한 개죠, 그죠? 누군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한 개예요, 한 개. 막 삿대질하면서 막 욕하면서 가리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가락 말고 나머지 손가락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누굴 가리켜요?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손가락에 가리키고 있는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인들이 막 싸우시는 거 제가 보거든요. 싸우지 마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한테 욕하는 거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욕하면 남이 아니라 나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나한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는 누군가에게 심리학적으로 상담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에게 막 욕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 화를 내잖아요.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뭔가 하고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보여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 속에 보이는 내 모습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줘서 안달이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육적인 아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뭐예요? 고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눈을 뜨고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보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교훈하기 위해서는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시선으로도 사랑하는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시선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판하는 시선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선이 열려야 합니다. 또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후히 주시고 흔들어 채우기까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닮은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원하라. 힘들고 어려운 시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또 경제를,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동반된 모든 것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일수록 누군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그런 시선보다는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늘 손가락을 치켜 세웠던 우리의 모습,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만을 들추어내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외치기에 바빴던 우리의 입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 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보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에게 더 크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교회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날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밝히 드리는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자유하게 하소서.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 명절을 잘 보내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전국 속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들 도와주셔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향교회를 방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모든 삶의 형통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휴가를 나올 수 있게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복무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아무 변고 없이 연고 없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간만에 휴가를 나와서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충만하게 그 사랑을 느끼고 그 힘으로 또 돌아가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릴 성들들이 있어 기억하여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으로 그 모든 생명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남은 그런 시간도 또 그들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연고 없는 인생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정성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 발걸음 속에 건강과 평강으로 또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답게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삶의 길을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상계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